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중복음의 첫 번째 전도 표제인 중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 만나러 왔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율법학자라는 높은 신분을 가진 이 나이도 많았을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니까 이분은 적어도 40, 50은 넘은 사람입니다. 그런 높은 신분의 그가 여기 예수님은 33세 전후의 젊은 청년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니고데모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라고 하면서 니고데모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처럼 니고데모도 이분이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가 아닌가,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시고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이 젊은 청년이 우리를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정말 새로운 정말 다윗 시대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아닌가 생각한 겁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러한 니고데모의 생각들, 예수님을 찾아온 잘못된 동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왔던 중요한 건 니고데모가 그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젊을 때는 부흥이 한다 그러면 다른 교회 사람, 그 교회 사람이나 다른 교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동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한번 구경 가보자 왔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에 제발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에서 무엇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무엇이 나를 만족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갈 것인가, 그런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4학년 되면 공부 안 한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답니다. 그 대학에 보내려고 엄마 아빠가 학비 그 몇천만 원씩 해서 보냈는데 정치학과든 경영학과든 무슨 학과든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답니다. 그럴 거면 대학 가지 말지 그냥. 대학 그게 졸업하려면 그게 몇천만 원이 뭡니까? 1억이 넘게 든다는데.
공무원 돼가지고 공무원 출신이었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을 비하려는 생각은 없지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진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선한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몰랐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 저 젊은이는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께 나오는 것, 제 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생에 대한 가르침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중생하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니고데모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5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막 예수님이 엉터리다, 사기꾼이다 회의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우리 먼저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 그랬다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구박이나 받죠.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니고데모가 와서 모략과 침향 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시체에 이렇게 바르는 것들을 약 100리터라 한 뭉티기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교회에 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 친척들의 전도를 통하여 교회에 왔거나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게 된 모태신앙이고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경 말씀을 깨닫고 교회에 나온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그 어떤 특별한 은혜와 기적적인 도우심을 경험하고 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자녀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또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누군가를 전도하기 원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절이나 성당이나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왜 어떤 사람은 이끌어 주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악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그런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전적인 타락이라 그럽니다. 완전한 타락.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엄청난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토록 타락한 것입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수백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가스실로 보내고 사형터로 보내고, 로마서 8장 7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전적인 타락 상태에 있는 인간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하는 것들과 모든 어떤 의지들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타락한 인간이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이미 사람을 만드시기도 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예정해 놓고 나중에 구원받을 자들을 특별히 부르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부르시는데 그 성령의 부르심은 워낙에 강력한 부르심이라서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장로교 교리문답집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그 답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멸망시킬 사람을 다 정해놨고 구원받을 사람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워낙에 강력해가지고 사람들이 응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교리는 참 성경적인 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정 교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신한수라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해놓고 어떤 다른 사람 이름은 이 사람 멸망받을 사람 예정해놔서 이 사람은 절대 아무리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도 결국은 지옥 갈 거라고 정해놨다는 게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 성결교회와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되고 우리 중생 성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구별해 놓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에 요엘 선지자가 이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문제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뭔가? 장로교에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러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직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미리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왜 주시는가? 죄인인데 왜 주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을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행적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죄인인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까? 에스겔서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장로교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든 요한 웰슬리 목사님의 선행적 은총이든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기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의 마음속에 주시는 갈급함에 응답하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도자라고 부릅니다. 구도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중생의 거듭남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 거듭남은 우리가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나야지, 나는 저런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나야지 아기가 정할 수 있습니까? 아기는 수동적입니다. 그냥 태어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낳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그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가? 3절에서도 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니고데모는 그걸 가지고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물었죠. 근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면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우리의 실제 상태는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우리가 영혼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영혼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영혼이 죄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기능과 역할은 뭡니까? 우리 영혼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일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은 성경에서 물은 언제나 씻어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는 먼저 깨끗하게 씻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하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런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로 씻겨진다, 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은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하는데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사도 베드로에게 달려 나와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고 막 그래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되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쳤어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교만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귀를 잡고 뭐 어떻게 꼬시든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지만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강박하게 열려지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기에 정말 합당한 복받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남자다운 거 추구하지 마세요. 남자답고 그냥 성질 강하고 그래 강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강팍한 마음은 죄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심지어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다 그럽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종종 그런 강팍한 마음의 상태를 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왜냐? 그러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라 저도 아니까. 이걸 그렇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신자 안에 거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신자 안에 거하는 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라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때리라 그럽니다. 왜 때립니까? 떡을 이렇게 계속 떡매를 치면 떡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논쟁의 주제가 되어온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듭날 때 그 사람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다 기억 안 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구원파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자꾸 그러던데 고등학교 때 자꾸 물어보는 몇 월, 며칠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날 내가 거듭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때 회개하고 그랬는데 회개하고도 그 다음날 또 이게 아닌가 그러고 살다가 내가 한참 뒤에 내가 정말 깨달은 것 같은데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막 자꾸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는 자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아기는 모릅니다. 워낙 어리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역시 거듭났을 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난 그 시간, 그 순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면은 느낄 수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렇게 뭘 날리면 바람이 가는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만질 수는 없어요. 명확하게 이게 바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역시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존재를 분명히 느낄 수 있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음을 찢는 듯한 죄책감과 통해의 느낌으로 찾아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이제는 정반대로 이해할 수 없는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 그러한 환희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너무나 막 괴롭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감사한 게 이런 게 그냥 막 좀 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잔잔하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있듯이 성령이 지금 나를 어디로 몰아가시는지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나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또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지 또는 우리가 어떤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 벗어나가지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지 또는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등등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하셔서 이제 여기 있는 분들 다 구원받은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흔들린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어디로 가는지 듣지만 그러나 바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죽은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에 대하여 대언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은 뼈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을 에스겔에 대언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뼈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런데 아직 살아나진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은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마른 뼈들이 다 붙어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에게 명령하니까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을 때 그가 온전히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선행적으로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그들이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한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거듭남과 이 구원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으며 나아가서 이 은혜와 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